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에 진영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을 봐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만이 마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원수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그 말이죠. 저는 나를 잘 알고 나는 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비로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사탄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이 세상에서 하며 살고 있지만 그 말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 베드로는 틀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주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하고 어제도 수많은 말을 했을 거고 또 내일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막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에게 맞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곧 진리를 가지면 거짓된 것들이 분별될 것이지만 진리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짓 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TV에서 가끔 보면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무슨 체험을 한다고 막
뭐다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추가 뭔지, 가지가 뭔지, 부추가 뭔지, 양파가 뭔지, 도라지가 뭔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을 거죠. 가지, 고추 막 들었어. 뭐 나오라. 그러면 이게 무인지 이게 배추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전부 다 요리해놓은 것만 먹었거든. 알지를 못해.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아무거나 끓여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장악해왔고 나를 지배해왔던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요, 육신은 뭔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육신은 먹지 않은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해서 갑니다. 먹어야만 이게 살게 되는 거죠. 먹지 않으면 그 먹지 않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요. 그럼 먹는 것도 필수 영양소를 꼭 먹어줘야 그 균형이 깨지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건강검진 가면은 다른 것들은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비타민 D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꼭 물어봐요. 왜?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이제 1년에 꼭 2번을 D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지난번 한 번 맞고 왔는데 안 맞았어요. 예, 그런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날까 어떻게 모르지. 그러니까 막 그냥 지내고 있고 약이랑 대충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거 원인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 딱 알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몸도 먹어줘야 살아.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하냐? 내 몸을 내가 죽여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먹으면 이 몸 속에서 그것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이 먹는 이 시간,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속에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 말들을 분별해내서 정리하고 쫓아내고 하는 이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별해내서 옳은 것,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 말씀.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뱀의 말을 들음으로. 뱀의 말은 거짓된 거예요. 비진리라고요. 근데 그 진리를, 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들려. 진리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져서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하와는 누구에게서 떠나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을 했어. 관계. 마치 하나님과 이 사람은 결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어떻게 하면 결혼하면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그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셋이 살지 못해요. 관계가 깨져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혼해서 나가.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뱀의 말을 듣는 이 하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버려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자,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어버리죠? 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버리죠? 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뱀의 머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시죠? 깨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빈정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내 맘대로 합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도 어떻게 머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짓밟혀버리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별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분별이 돼요. 근데 그래서 따라갑시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간다. 네, 마귀가 그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가요?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새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죠. 그러면 씨가 고스란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시골 요즘에 가면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네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아요. 이제. 집에서 전부 모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이제 모종을 심는다고요. 그러면 모종도 안 돼. 그냥 고라니들 와가지고 막 늑대지 와가지고 그 잎사귀 다 뜯어먹어. 농사 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을 때 그 새가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따라갑시다. 자기가 옳다고 말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옳다고요. 여러분, 지존파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막 태웠죠. 뭐라고 얘기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해요? 예? 옳다고 하냐고. 그 푸틴이 지금 전쟁을 막 하잖아요? 옳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예? 전쟁을 해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키우다가 거의 막 도시에다가 막 쏘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사관 1km 전방에다 미사일 쐈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자, 미사일 쐈어요. 잘해서 잘못했어요. 푸틴 생각이 잘했냐고요? 잘못했냐고요? 옳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 행위가 옳아, 그러니까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여기면서 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은 이게 옳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언제 그게 찾아오냐고요? 분별이 될 때, 아, 잘못했구나.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 내가 뭐 했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옛날의 모습을 향해 갑니까? 아니죠. 갈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요,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꽁꽁 싸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념대로 이념대로 막 살게 만들어요. 왜? 그게 옳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헤매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잘못됐다 라고 이해가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이망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기독도 행할 수 별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표적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야.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하는 일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이 기적,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미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건너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보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뱀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셋이에요. 이 용과 뱀과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바닷물을 토해내고 바닷물을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는 일들이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혼미하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무슨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비진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 비진리로 나오도록 만들고 비진리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뭉개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개념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한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 되게 그게 뭡니까? 비윤리적이거든요. 봐도 일반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요. 성소수자들이 이번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이제 어린아이들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이 김근식인가? 그 양반이 출소를 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이제 시설로 가려고 했는데 의정부에서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도를 폐쇄한다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한 사건이 이제 고소가 이미 된 사건인데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몇 년은 또 살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열독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성소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라고요.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죠? 기독교 단체. 보수적 기독교 단체만 반대를 막 한단 말이죠. 다른 데는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받아줘요. 그리고 막 지원도 해줘요. 그 지원에 돈도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누가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그럼 기독교 단체는 그거 반대해요. 그 일탈, 성적 일탈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 봐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세요. 성적 일탈하기 그렇게 심각해요. 근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어디 신앙 나온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가 결혼하면 주례해줘요. 국가는 동성애자가 결혼하는데 주례 안 해주면
줄이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하고? 구속시키고. 이상해요, 이상해. 역차별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놔야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마귀에게 말씀을 뺏겼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역사에서 말씀을 뺏어갔다. 내 거를. 생명을 그 얘기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나를 어디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뺏겼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 얘기는 마귀가 나에게 역사했고 말씀을 빼앗아갔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뭐예요? 나는 말씀을 빼앗기고 있고 은혜가 안 되는데도 나는 괜찮다. 예배도 안 되는데 괜찮다. 그 뭐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암에 딱 걸렸어. 그러면 반응이 있어,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납니다.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이 병원에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요 병원에 다 가봐요. 근데 아니래.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하면서 화가 막 나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화가 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빼앗겼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막 처음에 화가 났다가 수용하기 시작하다가 인정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있어야 돼요. 강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게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앗겨도 아무렇지도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화가 막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다시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나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생각의 구원이,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의지의 구원, 삶의 구원까지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다 흘러가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의 구원도 있어야 되고, 감정의 구원도 있고, 의지의 구원도 있고, 환경의 구원들도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찌 그리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왜? 말씀을 빼앗겼으니까.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분 완전히 지워져 버린가요?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만났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 있어요. 스며들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느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느껴져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 엄마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 근데 이 자식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실종됐어요. 개구리 소년 보세요.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게 없어진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없어져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그를 느낄 수 있어. 그를 느낄 수 있어. 그를 보고 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그러면요, 서로 만나. 막 만나고 싶어. 서로. 그래서 헤어지고도 또 전화통화하고 또 만나고 데이트하고 맨날 이래. 떨어지는 것이 싫어. 그래.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면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돼. 자기만 느껴. 자기만. 누가 없어. 사랑의 상대가 아무도 없어. 자기만 느껴. 그러니까 뭐해? 고독해. 혼자만 있으니까.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를 느끼기 시작해? 하나님을 느끼고.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때요? 말씀 빼앗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서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우리가 잠을 자죠. 매일 우리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딱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들려요? 안 들리죠? 보여요? 안 보이죠? 냄새가 막 맡아져요? 안 맡아지죠? 말해요? 말도 안 하죠?
또 손으로 뭐가 만져져요? 느낌이 와요? 아무것도 없죠. 잠을 깊게 딱 자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모든 감각이 차단되어서 외부의 현실을 느끼지 못한다. 네, 딱 잠을 자면 모든 외부의 현실들을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잠을 딱 자게 되어지면 절대로 외부의 현실을 느끼지 못해. 감각이 다 어떻게 돼버리니까 차단이 딱 돼버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거예요. 마귀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들을, 감동을 전부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잠자지 마라 그거거든. 마귀가 잠을 자고 있으면,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감을 다 차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근신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기도줄을 붙잡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기도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 이 말은 기도해본 사람은 아는 거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기도줄을 절대로 끊어뜨리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에 그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기도의 감이 끊어져가지고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많은 사람들은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감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1시간에 훌쩍 가버린대. 그 뭐예요? 기도의 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훅 가버리고요, 기도에 감이 없는 사람은 징글징글해요. 기도 시간이 5분이면 1시간 같아요. 근데 기도에 감이 있는 사람은 1시간 기도했는데 5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눈 떠봤더니 5분 기도했는데 할때 1시간이 갔어. 근데 그 사람은 막 기도를 쥐하고 별로 막 몸부림치고 막 한 30분 지나가나 했더니 이제 2분 지났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기도에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을 차단하고 뭘 뜨게 만들어? 육적 눈만 뜨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감만 익혀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치고 나돌아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일이.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당하면 안 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며 근신하며 깨어나오며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을 다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